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절기를 지킴으로 온 땅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 각자 영상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정말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감사한데, 오늘 이 코비드 19만 아니면 온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만찬을 교제를 드릴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됨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좋은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요, 하늘 문을 여는 비밀의 열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듣는 귀가 있으셔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0편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씀의 제목에 대해서 이미 답은 다 여러분들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그 능력, 하늘 문을 여는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분명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늘 보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그러한 기록된 말씀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그 감사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7절, 좀 말씀이 깁니다. 찾으신 분들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가부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두 다 함께 어떤 그 절기가 임했을 때 그 절기를 지킬 때에 함께 나누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그 일에 복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그 본을 보여줄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지만 오늘날 이렇게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마치고 정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 하나님의 간증에 관한 거, 그러한 은혜를 받았거들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저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저축한 그것으로 여러분이 이웃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이 율법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이 과거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떤 분은 율법적인 믿음에서 우리는 제외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율법이 114가지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죠. 그것을 아직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제외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율법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을 없이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추수감사절,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 혼자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절기가 많은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 7가지. 그렇지만 그 중에서 6월절, 또 7.7절, 또 이렇게 초막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 초막절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들이 새 계명,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3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러한 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키를 손에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얼마나 병상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뿌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늘문을 여는 바로 그 비밀의 열쇠가 이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칠 때 하늘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그냥 영상을 듣고 마치는 것으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절기를 내 이웃과 같이 나누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 계명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희들이 솔선수범해서 한번 해보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찬송 가사에서도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한번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복,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저는요, 이 숨 쉬는 것도 우리가 3분만 숨을 못 쉬어도 우리가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좋은 물을,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기 위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정수기다, 좋은 물을 우리가 사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산소도 돈을 주고 마셔야 되는 이 지구상에 그러한 논리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보다 아마 몇 배를 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공기, 이 공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날 한번 깊이 정말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말씀에서
몇 가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요,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놓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놀라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영생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은 이후에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죽음은 또다시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물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놀라운 은혜들이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제가 네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친족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을 기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다 지금 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고 있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게 무슨 그 상황이냐면 그 10명의 그 나병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그 높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그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되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요? 10명이 다 그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다라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10사람이 다 뭉둥병을 깨끗함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없고 그런 간증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그러한 감사의 그 간증이 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라는 그러한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놓고 기다려 주시고 또 영생을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9명의 그 문둥병 환자처럼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그 한 사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을 깊이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하늘 문을 여시어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러한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많은 말씀들, 지금은요, 미디어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나오고, 이 전화기 온통 유튜브를 통해서도 내가 좋은 말씀을 초이스해서 들을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저버리고, 정말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깊이 도전받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진 너무나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죠? 아이가 쓰러져 가는데 독수리가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전 세계가 이 사진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고 그러한 사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진을 찍은 케빈 카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독수리와 소녀를 찍은 사진 작가로 선망의 상인 미국의 플리처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이 플리처상은요, 미국의 신문 저널리즘으로 문학적 업적과 음악적 구성에서 가장 높은 기여자로 꼽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이러한 상을 받으면 많은 그런 프라우드로 이렇게 정말 명예를 갖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앞날이 출세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케빈 카터가 이 사진 한 장으로 전 세계가 이
사진 한 장으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명예도 얻었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진으로 인해서 또 거센 그 항의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앞날이 보장받은 그러한 삶 앞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살을 택한 그의 삶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그 사람의 유서 끝에 있는 말을 짤막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케빈 카터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클릭하시면 아마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짧은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약, 하나님의 도움이라 믿었지. 중독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약물은 고통으로부터의 도피,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하지만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옛날로 돌아간다. 아파르트 헤이드 아래 인도에 도착을 체험했던 어린 시절, 군대, 남아프리카 정부군에서의 트러블, 도망, 정신병동, 마약 중독, 나는 칠칠치 못한 인간이었다. 망쳐버렸다. 몽땅 얻었음에도 결국 나 자신을 고집함으로써 모조리 잃고 말았다. 그 유서의 마지막 힘없는 글씨로 이렇게 맺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약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약이 순간적으로 어떤 환각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을 순간적으로 즐겁게 하고 순간적으로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이렇게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결코 우리에게 그 어떤 즐거움과 어떤 평안과 어떤 안식과 어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했다.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그 많은 그 선교사들을 왜 만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복음을 접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가 그 고백함으로 자기 자신을 고집함으로 몽땅 잃고 말았다고 이렇게 독백한 것처럼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관여되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있거들랑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고집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스스로 길을 막았습니다. 스스로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눈도 멀고 귀도 닫혔기 때문에 그렇게 슬픈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운 추수감사절날 왜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을 막음으로 영적 눈이 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베푸신 은혜가 바로 그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그러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고집함으로 그 구원을 저버렸다는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이 수없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메시지를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를 결코 저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나에게 들려진 복음에 듣는 귀가 있어 깨우쳐 오늘 말씀을 통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을 여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하늘에 보고도 열리지 않을 것이고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하는 모든 손이 복을 받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꼬리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이 신명기 28장 12절 14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늘 문을 여는 비밀의 열쇠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후로부터 늘 영상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하세요. 빈손으로 말씀을 대하지 말고 예배 때마다 감사를 모으셔서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찾아가서 베풀어 보세요. 또 요즘 작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을 도우실 수 있으면 도우세요. 할 수만 있으면 멀리 선교지에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도우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정말 그 큰 교회 그 예산을 제일 먼저 컷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 헌금을 나가는 것을 중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선교지에서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들의 어려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보세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참 잘했구나. 너 참 잘했어.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름 아닌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을 소유할 때 감사함으로 하늘 문을 여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이 주위에 절기 때마다 그 모든 이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눴다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렇게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사하는 것을 모으셔서 이웃을 위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에 아무개야 너 참 잘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 문을 여는 비밀의 열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그러한 놀라운 그 비밀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그 영상을 통하여 은혜 받은 그것을 감사로 모아져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은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시간 이후 영상을 대하는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셔서 결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오늘 이 들은 말씀 잊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늘 믿음으로 하늘문을 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여 어려울 때마다 하늘문을 놓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을 대하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역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